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큰 비의 소리 특별 새벽기도 3일째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 때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큰 비의 특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신 여러분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모두가 큰 비의 소리 들리는 듯합니다. 이렇게 후창하시면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네,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 마치고는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 교제 나누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식사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한 번씩 섬겨주시는데요, 크게 감사드리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언급했듯이 선하고 아름다운 시리즈 세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 저명한 인사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크리스천의 돈 문제, 교회 문제, 현실 문제를 가감 없이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은퇴 이후에 암에 걸려 투병 중에서도 날기새라고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아침 묵상을 통하여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하셨는데요, 강의 서론에서 그분의 서론을 도입한 얘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이분이 자라면서 본인이 겪은 가난과 고생과 어려운 삶의 여정을 쭉 나열하세요. 강의 한 중반까지 계속 나열하십니다. 얼마나 힘겹게 자랐는지, 현실의 부족과 핍절함이 얼마나 뼈저리게 다가왔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삶의 이력을 얘기한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제법 좀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행의 추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추억이 없대요. 가난은 싫고 끔찍하게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때 재밌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을지언정 이해가 안 될 만큼 삶의 큰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제 이분이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정말 호기심 유발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유는 상투적으로 들릴 법도 한데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믿음, 정말 믿음 때문이다. 근데 이제 믿음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억지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지니까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말하면서 그 대답도 역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교회 덕분이었다 얘기합니다. 교회 덕분이다. 좋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래요.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아주 좋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얻게 된 복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좋은 교회 만나서 교회가 좋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도 생기고 그렇게 좋은 교회 안에서 얻고 누리는 그 모든 영적인 복들로 인해 세상의 불행을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좋은 교회가 또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어떻게 세워가는지 쭉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교회 만나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복락 누리고 몸된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만족은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라 불리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창설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하시죠. 18절에 특별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원어로는 스올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올의 문. 입을 벌리고 집어 삼키려고 하는 지옥의 권세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지옥의 입이 결코 집어 삼킬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심지어는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열쇠가 주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천국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정말 삶은 지옥 같은 현실일 수 있겠지만 불행이 전혀 추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결은 교회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서 살아가고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을 이뤄갈 것인가 너무나 생각할 것이 많지만, 오늘 본문은 가장 중대한 기본기 두 가지 말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정확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틀림도 없어야 하고 구성원들 가운데 이견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이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동원해서 설명해야 되는 말이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런데 본문의 어감만이라도 우리 한번 느껴보길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13절에 사람들은 인자를,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 모두가 다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하여 생각하고 계시는 바, 그 정도까지 인물들은 아닌 것이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인물들이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다 같은 예수를 보고 다 같은 예수를 듣고 배워도요, 예수에 대한 인정과 예수에 대한 평가가 참 부족하고 천차만별입니다. 전부 다 자신이 기대하는 정도까지만 예수를 본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에 대한 일화를 읽으면서요, 야, 그의 가르침은 좋다, 그의 가르침은 오케이, 좋은데 기적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동화 같은 이야기고 신화 같은 이야기지 좋은 말씀만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지만 그 이름에 대한 별 감흥과 감격이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굳이 예수라는 이름 없어도 인생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큰 지장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아류로 생각한 당시의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이를 비집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겨주시고자 하는 바, 바로 그 예수에 대한 가치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온 구약과 온 인류의 해답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라고 온 감정을 실어서 존재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말로는 부족하죠. 다만 베드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부여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정타예요. 결정타. 이 고백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18절 보시면, 18절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입니다. 아람어. 큰 바위, 큰 반석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거 시몬에게 별명을 붙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한 너 시몬아, 너가 베드로다, 너가 반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이 고백이 출발이다. 정말 더 깊이 나아갈 수는 없죠, 이 시간에.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그 이름의 값어치대로 정확하게 인정하고 높여야 된다는 것이,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우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도무지 불행을 추억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마른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요,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크기만큼 인정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의 크기만큼 제발 인정받기를 바랬대. 그 이름의 값어치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좀 애통하고 안타깝고,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정받도록 마음을 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주제고 본론이시며 실제로 살아있는 단어이고 진짜 내 마음에 감흥이 있는 존재인가를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와 하늘꿈 교회가 이처럼 예수를 바른 믿음과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추앙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일생일대 축복이라고 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 기본기 두 번째는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중요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합니다. 어감상 네 교회 이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내 교회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일단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잘했다 수고했어라고 하실지언정 그것을 보고 너희 교회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내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적용해보면 생각해 볼까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순간 뭐가 가장 많이 바뀔까요? 뭐가 가장 많이 바뀔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죠.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바뀌죠. 내가 내 생각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용하겠다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은 있는데 말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기죠. 사기, 이단이죠. 주님을 주어로 삼는 묵상이 정말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면요. 내가 바라기는 이렇게 말이 잘 안 되죠. 아마도 주님이 바라시기에 이렇게 말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불편해가 아니라 주님이 불편하지 않을까? 나의 필요는 이 앞서기보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바는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상 대화 가운데 주님을 너무 앞세우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친구가 없어지죠. 그냥 주님 하면 친구가 없어지죠.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는 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속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전제가 비록 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와 공동체의 주어로 삼는 충분한 묵상과 하나님께로부터 들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전제요, 다시 말해 주님을 주어로 삼는 공동체의 묵상과 추구라고 하는 이 전제, 이게 전제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격려하게 합니다. 서로를 하나 되게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모든 면에서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켜켜이 쌓여간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의 인생책으로 손꼽히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퍼스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공동체 안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도 아니라 주님으로 바뀔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 제목 자체가 영감이 있죠. 다시 말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실 때 교회는 진정 큰 만족과 위로가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호스트시니 선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어 삼읍시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임을 날마다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진정한 호스트가 되시도록, 진정한 안식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모든 면에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주인 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늘꿈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일까요?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확률을 100% 가깝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먼저 내 자신이 그런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0%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는 소원과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몸담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꿈 교회가 바른 믿음과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나 세상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가 인생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최고의 고백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과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이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꿈 교회도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늘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